모든 중생들이 겪는 이 마음의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비유와 경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 근본 뜻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깊은 법문의 바다에 발을 담그고 그 빛나는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번뇌의 어둠을 조금씩 걷어낼지어다. 세상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사오니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 즐거움과 슬픔 모두가 부처님의 인연법에 의하여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연이란 가벼운 바람결과 같아 한순간 머물다가는 무상한 진리의 흐름 속에서만큼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인연의 흐름을 붙잡으려 하거나 혹은 무심히 흘려보내는 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나니 부처님께서는 이 가운데 집착을 놓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리의 길임을 밝히셨습니다. 인연의 바람이 스치는 곳마다 슬픔이 피어나도 마음이 깨끗하면 그것마저 그림자가 되어 지나가리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번뇌로 어두워질 때마다 마음속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진리를 붙잡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 깊이 뿌리 내린 상처란 무명의 어둠 속에서 태어나 번뇌의 불씨로 자라난 것이라 합니다. 그 상처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마치 오래된 나뭇뿌리처럼 깊고 굳건하게 마음속을 감싸고 있나니 그것이 같은 상처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 마음은 휘청이며 평화와 자유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마음을 집어삼킬 때 중생은 더욱 고통받으리라 하시며 이 번뇌의 뿌리를 뽑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픔을 준 이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부처님 법문을 깊이 새기십시오. 진리로 마음을 밝히면 번뇌는 쓰러지고 자비로 마음을 감싸면 고통도 사라진다. 그리하여 외부의 관계가 아닌 내면의 평화를 먼저 바라보아야 함을 기억하라는 뜻이니 우리는 먼저 내 마음속 번뇌를 놓아야 새로운 평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상처 준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인연과 얽히는 일은 고통을 다시 반복하는 것과 같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과 번뇌의 고리에 스스로 갇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가변적이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과 같으니 그릇에 담긴 번뇌와 미움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이니라. 또한 화해를 바라며 과거의 기억을 자꾸 반복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내면의 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대는 자비의 물기를 잃고 마른 강물처럼 말라버릴 것이니라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마음에 오래도록 붙어있는 고통을 때로 내려놓는 용기가 수행자의 첫걸음임을 모든 중생이 깨닫기를 소망하옵니다. 화해는 단순히 다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상대의 잘못이 묵인되고 정당화되는 결과를 낳아 결국 원망과 괴로움의 불길만 번지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의 법칙이 엄중함을 설하시며 진정한 회복과 해탈은 상대의 뉘우침과 깊은 마음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며 무리하게 화해하려는 마음은 내 자존심의 불씨를 꺼뜨리고 결국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일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니체가 이르길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세상의 꽃은 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부처님 법문도 일체 중생에게 자기 자신을 먼저 온전히 사랑할 것을 깊이 권고하옵니다.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불안정한 바람에 휘말린 배와 같으며 갈등과 의심은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새로운 번뇌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퍼뜩 외람되나 공자께서도 이 점을 가르치셨으니 우리는 안타까운 인연이라도 거리를 두고 스스로의 평화와 자유를 추구해야 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채워야 할 것은 화해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 챙김과 자애의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을 권하셨나니 이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얽매이면 가슴 속에 새 길이 막혀 새로운 인연과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 장자는 새 길은 과거를 놓을 때 열리나니라 하셨고, 부처님도 찬탄하시며 집착을 버리는 수행을 결단 있게 실천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화해로 얻은 평화가 진심 어린 반성에 기반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고통의 인연에서 벗어나 마음속 진리를 직시하는 것이 바로 평화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이 귀한 길 위에 서시길 부처님께서 발언하시니 우리는 그 길을 따름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용서는 화해와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늘진 곳을 밝히는 행위이며 외부 관계의 회복과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심신수련의 길에서 배워야 합니다. 진실한 용서로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그 순간 비로소 번뇌의 사슬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길 부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상처 입은 인연에 집착하지 않고 자비로운 단절을 통해 그윽한 평화를 누리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행자의 걸음으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래도록 남은 상처의 인연과 결코 화해해서는 안 되는 그 깊은 이유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하나하나 되새겨 봅니다. 부처님 경전에는 수많은 인연과 고통의 실타래가 등장하며 중생들이 그 안에서 번뇌하고 해탈을 몇 번이고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의 등불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가 왜 상처 준 인연과 화해해서는 안 되는지 그 근원이 드러나며 평화의 제대로 된 길을 찾게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인연의 흔적은 바람결처럼 사라지지 않고 머뭅니다. 시간이 흐르는 만큼 희미해지기보다는 때로는 더 또렷하게, 때로는 더 아프게 남아 마음을 흔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와 감정은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의지에 생겨나며 한번 상처가 깊어지면 그 업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명에서 비롯된 집착에 빠진 우리가 또다시 그 상처 준 인연과 엮이려 할 때 번뇌와 괴로움이 반복되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요 곧 업의 굴레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인연의 반복은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어둡게 하는 길이라 부처님께서는 친절해 보이는 말 너머의 집착과 아쉬움을 경계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은 슬픔과 미련을 놓지 못해 반복하여 같은 인연에 다시 발을 들이고 번뇌의 그물을 스스로 짜기도 합니다. 상처는 집착에서 피어나고 집착이 끊어지지 않으면 번뇌가 머무르리라.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진정한 해탈은 단절의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그 인연과 다시 엮임은 감정적 고통을 되살립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혀있던 아픔은 화해의 순간 눈앞에 다시 나타나 마치 처음 겪는 상처처럼 날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괴로움을 되살리면 고통은 끝나지 않고 마음의 근본까지 사무치나니 과거를 놓아야 비로소 평화가 흐를 것이다 하셨습니다. 화해가 치유를 가져온다는 믿음은 때론 단지 착각일 뿐이며 오히려 아픔을 더 깊게 끌어안게 합니다. 반복되는 화해는 상대의 잘못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은 채
화해의 떡을 받아들이면 그 내면의 변화 없이도 어차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괜찮다는 그릇된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행위와 결과가 인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시며 진정한 변화 없는 화해는 업을 더욱 깊게 하는 주문일 뿐이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내 자존감에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나를 괴롭게 했으나 그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하는 마음은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무방하다는 그늘진 메시지를 남기며 내면의 존중과 자비마저 지워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없이 평화를 누릴 수 없음을 친절하게 타이르십니다. 자존감은 수행의 기초, 평화의 바탕이기에 지키고 보호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얽힌 인연은 상처가 골마터질 때 더 복잡하고 불안정하게 얽힙니다. 머무르지 않은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면 새로운 번뇌와 갈등이 끊임없이 나타나 중생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부처님께서도 평화롭지 않은 인연은 언젠가 더 큰 괴로움으로 돌아오니 집착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하셨습니다. 공자께서도 불안정한 관계의 반복을 경계하셨듯 우리는 안전한 거리와 경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지키는 길에 모든 수행이 깃든다 하시며 소중한 힘이 집착과 미련에 흩어지지 않고 자기 성장과 생명의 빛에 집중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새로운 인연과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새로운 길은 과거를 놓을 때 열린다고 했듯이 부처님도 집착을 내려놓고 변화하는 마음을 찬탄하셨습니다. 때로는 지난 인연을 떠나보내는 것이 스스로의 삶에 새로운 평화의 빛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해가 진정한 반성과 뉘우침이 없는 과정일 때 내면의 평화는 깨지고 번뇌와 불안이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로 고통을 주던 인연을 놓을 때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깃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스스로를 살피고 진정으로 내 마음에 물러날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용서는 화해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용서는 외부 관계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내면의 자유로움이며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인연을 잊지 않고도 내 마음속 번뇌와 원망을 다스리는 길에 이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용서란 상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평화를 우선하는 것이라 설파하셨으며 내면의 해탈로 이어지는 자비의 수행이 그 자리에 있음을 일깨우셨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에 자비가 머무르고 자비가 자라날 때 온 세상이 밝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존중과 자비의 실천으로 상처 입은 인연과 집착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따라 인연의 경계를 세우고 아팠던 인연을 놓으며 단절의 용기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성장, 붓다의 길을 실천하는 용자를 되시길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가르침이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심으며 여러분 삶 전체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꽃피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이 수행의 길을 성실히 걷다 보면 우리 곁엔 머무는 인연도 떠나는 인연도 모두 자비의 일부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부처님 경계의 참막과 해탈의 기쁨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리라 믿습니다. 먼저 상처는 그저 한 번의 사건이 아닌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업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습이 중생의 고통을 이루며 반복되는 고통은 고쳐지지 않은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됨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한번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 그 마음의 어두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그 업은 다시금 같은 유형의 상처를 바라는 듯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상처를 남긴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며 다시 관계를 맺으면 그 괴로움도 끝없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번뇌의 뿌리를 뽑아라는 자비로운 권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속 상처를 고치려면 먼저 그 인연과의 집착을 끊어야 합니다. 둘째로, 화해 시도는 종종 감정의 고통을 다시 불러내어내면 치유를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말씀하시며 지나간 고통을 되새기는 것이 스스로에게 독이 될 뿐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화해 과정에서 아픈 기억이 재생되면 마음의 상처가 다시금 벌어지며 참다운 치유와 평화는 멀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나은 수행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속 깊은 자비와 평화를 길러 다시는 번뇌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셋째, 화해가 상대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도 조심해야 할 점입니다. 이미 화해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상대방의 잘못을 덮으며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법을 통해 모든 행위에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치유는 상대가 자신의 업을 깊이 성찰하고 책임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겉만 그럴듯할 뿐 속은 더 무너지고 번뇌는 더 깊어집니다. 넷째로, 무리한 화해는 자존감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상처 준 이와 다시 엮으며 내면에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입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진리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 없이는 어디서도 온전한 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라 가르치십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비로소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긴 여정에 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치유되지 않은 상처 위에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면 그 관계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갈등만 깊어집니다. 불안정한 관계는 새로운 문제를 거듭났는다고 말씀하셨고, 새로운 인연은 끊어내라고 설하시며 갈라진 사슬을 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과 평화를 위해서는 어려울지라도 지혜롭게 단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화해에 들이는 감정적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수행의 길을 걷는 우리는 마음의 에너지가 집착과 번뇌에 낭비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오직 진실로 나를 살리는 길에 그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일곱째, 아픈 인연에 집착하면 새로운 건강한 인연과 삶의 기회를 빼앗기기 쉽습니다. 새로운 길은 과거를 놓을 때 열린다고 하셨듯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과 기회의 미륵정토가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도 고집을 버리고 변화하는 용기를 강조하셨으니 두려움 없이 변화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덟째, 화해가 진심 없는 경우 내면의 혼란과 불안만 깊어집니다. 부처님의 법문대로 괴로움을 주는 인연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평화가 깃든다 하셨으니 마음의 고통을 다시 풀어 헤치기보다 조용히 내려놓는 수행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아홉째, 용서와 화해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용서는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는 깊은 수행입니다. 인연이 끊어지고 멀어져도 용서라는 마음의 해탈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며 자비를 베푼다면 그 자체로 깨달음의 한 걸음이며 평화를 얻는 길임을 부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10번째,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깨닫지 못하면 참다운 행복도 평화도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평화의 씨앗을 심어 가야 한다고 수차례 설파하셨습니다. 부처님 자비 속에서 인연의 근본을 살피며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아픈 인연을 놓을 용기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시길, 그리고 그 길에 항상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심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는 나이를 들어가고 점차 여러 인연들이 지나가며 마음의 상처도 남고 때론 고요한 평화도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깊은 자비와 지혜 속에서 특히 인생의 뒷길, 노후와 변화의 순간에 인간관계와 내면의 평화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믿음과 의지 넘치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노후에 이르러서 인간관계를 되돌아보면 누구나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을 반복하며 성장합니다. 어린 시절 친구, 가족, 사랑하는 이, 혹은 우리를 아프게 했던 인연까지 모두 무수한 인연의 실타래처럼 마음에 얽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남은 법이요, 이별은 도요, 인연은 무상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지나간 인연에 집착하지 않고 평화롭게 보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자주 떠오르는 것은 과거의 상처와 집착, 그리고 주변 관계가 소란스럽게 흔들릴 때의 불안함입니다. 인생 후반에 이르러 옛 인연을 붙잡거나 지나간 상처를 되새기는 것은 마치 막 흐르려는 강물에 돌을 던져 흐름을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오늘을 온전히 숨쉬라고 설법하시며 하나의 호흡, 하나의 마음 챙김에 평화의 핵심을 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처세의 첫 번째는 내 평화와 존엄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비로소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는 자존, 예전의 상처가 다시 떠올라도 담담하게 넘길 수 있는 이 무심의 힘이 결국 나를 지키는 울타리임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대의 삶은 자비와 지혜가 떠나리라고 하셨으니 어떤 인연이라도 내 안의 평화와 존엄을 훼손할 때는 부드럽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쉬운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의연하고 자존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하며 미움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가족, 이웃, 친구할 것 없이 다양한 인연이 엮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내 마음에 아픔을 남긴다면 부처님 법을 따라 그대 자신에게 자비를, 상대에게는 평화의 길을 내어주라는 말씀은 더욱 커다란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도, 오랜 친구에게도, 나를 아프게 한 인연에게도 온유한 자비와 적당한 거리, 그리고 내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삶이 끝없이 흐를 때 진정한 노년의 보람은 내 마음을 평화롭게 지키는 용기와 자비에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이들의 말을 가까이 듣고 정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자해 명상과 마음 챙김 수행법을 통하여 고요하게 내면을 바라보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평화롭다라고 하루에 여러 번 자신을 아끼는 말을 되새길 것을 권하시며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도 자비와 지혜의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십니다.
현실의 인간관계는 노후에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얽혔던 가족, 친구, 그리고 때로 상처를 준 인연까지 마음을 어지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연의 흐름을 온전히 인정하라. 지나간 인연에 물들지 말고 평화로운 내 마음을 길러라. 사람은 어릴 때처럼 쉽게 상처받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론 과거보다 더욱 여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도량이 넓어졌는가입니다. 결국 노후의 인간관계는 자기 존중, 경계의 형성, 마음 챙김 그리고 자비의 평화로 귀결됩니다. 고독한 순간이 오더라도 이러한 마음의 자세는 그 어떤 외로움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 법문에 따라 쓸쓸할 땐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외로울수록 내 마음의 가치를 높게 세워 함께한 인연의 복을 기리십시오. 지혜롭게 경계를 세우는 법, 쉽게 상처받지 않는 강인함, 그리고 쓸데없는 미련이나 집착을 떨쳐내는 결단. 부처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처세의 핵심임을 명심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아끼고 보호하며 확고한 자존과 자비로 모든 인연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평화의 실천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마음에 되새기고, 나는 존귀한 존재, 내 평화는 내가 지킨다라고 다짐하십시오. 인간관계에 힘들 때마다 내가 어둠에 머물지 않고 빛과 함께 걷는다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상처 준 인연과 화해하는 대신 불교적 지혜로 건강한 거리를 두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일을 우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노년의 삶에서 진정한 복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 그리고 언제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온유한 습관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평화는 자기 마음에서 오나니 부처의 자비를 마음에 품고 세상의 흐름을 인정하면 진정한 해탈에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긴 여정의 끝에서 나를 아프게 했던 인연에 연연하기보다는 부처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에 다가오는 평화를 깊이 경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흔들릴지라도 온전히 자비와 지혜의 빛을 의지하시고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그 모든 상처를 내려놓고 내면의 깊은 평온을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그림자처럼 머물러 늘 평화와 희망의 에너지로 여러분 모두의 여생을 밝히시길 발언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지난 인연과 앞으로 맞이할 수많은 인연이 모두 자비의 실천이 되도록 내적 평화와 자유, 건강한 관계의 행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걸음, 한숨, 한마음에 자비를 새기며 부처님의 등불이 평화의 길을 밝혀주시리라. 감사합니다.